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오늘 온세대 예배는 청년 지원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 지원팀에서 먼저 꽁트를 준비했는데요. 꽁트를 함께 보시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출석이 어디 보자. 근호 형제가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잘 나오던 친구인데 무슨 일 있나? 보자. 지금 시간이 7시 좀 넘었으니까 통화가 되려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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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야야야, 군호 어디 갔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누구야? 끊어버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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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팔고 됐잖아. 전화를 못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내일 다시 전화해야겠다. 오늘은 통화가 되겠지. 자, 근호 형제. 자,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알코올 있으면 상처를 소독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간을 소독하는 거지? 나 진짜. 아니 왜 간을 소독하는 걸까? 누구야 이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근호 형제. 김건호 목사입니다. 지금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아, 네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 다름이 아니라 요새 교회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어, 사실 좀 그냥저냥 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아, 그쵸. 학교 생활이 좀 많이 바쁘죠. 공부하는 건 좀 어때요? 아, 저 사실 좀 전공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녔는데, 요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심지어 이제 과 같은 경우도 성적을 맞춰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적 맞춰서 대학 가셨구나. 군호 형제 과가 어떻게 됐죠? 아, 목사님, 제 과는 말이죠. 또 제 과를 잠시만요. 살이 쪄가지고. 저는 서울대 의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목사님, 뭔가 좀 주변이 뭔가 이상해요. 분명 저랑 목사님이랑 단 둘이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이상한. 아,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목사님, 사실 고민이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의대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피를 보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막 의학 드라마에서 막 피가 쫙 나오는데 그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확확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계속 소독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독을 계속.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알코올 냄새 안 나요? 네? 네? 에이, 목사님 오늘 또 소독을 해서 그래요, 목사님. 소독을. 아, 오늘도 실습했구나. 아니, 네. 전화 넘어까지 실습실 냄새가 나나 봐요? 에이, 소독 때문에. 네. 아, 네, 근호 형제.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진로를 결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니까 마음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저는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진로 자체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학이든지 사역이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귀한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 위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기도를 하는데 또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 어느 과에서 또는 이제 어느 병원에서 또 어떤 수련을 받아야 될지 요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또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처음부터 자기 인생의 플랜을 세워서 쭉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걸음에 맞게, 자기의 속도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건 어때요? 특별히 지금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많이 배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동아리나 학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근호 형제, 뭘까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꼭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좀 뒤로 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본다면 형제가 선택하는 그 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괜찮으면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목사님 잠시만요. 네.
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면 될까요? 네네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까지 고등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근호 형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여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때론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걸어가고자 하는 근호 형제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 활동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 언제 와? 건아, 아빠 조금 이따 갈게. 조금만 기다려. 갈 거야. 아이워십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갈게. 오늘 어디 읽을 차례지? 레위기. 레위기. 왜 하필 레위기일까? 그래. 아무튼 아빠 이따 가면 같이 보자.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 네네, 그래요 자매님. 네, 이번 주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알았어. 그래. 곧 갈게. 목사님 왜 아직도 안 갔어요? 전사님, 요새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전화 신방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아직도 못 가셨어요? 저 신방 한 건 하고 왔는데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려고 합니다. 얼른 준비하시죠. 네. 네네. 금방 간다니까 왜 이럴까.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청년 2팀 순장 위지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순에 있는 진애가 요즘 들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요. 취업 준비 중이긴 해도 매주 잘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거든요. 전도사님께서 연락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예, 얼른 가세요. 아이고. 그래요. 네, 지선 순장님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혜 형제한테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자기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애들 먼저 재워줘. 진혜 형제 번호가 어디 있더라? 에휴. 여보세요. 진혜 형제.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통화 괜찮죠? 네, 요즘 집에만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요즘 교회에서 통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나 한번 연락해봤습니다. 취업 준비는 잘 되고요? 뭐 취업이랄 것도 없고 그냥 요즘 그냥 공부하고 서류 지원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요즘 기분이나 마음은 좀 어때요? 솔직히 좀 지쳤어요. 몇 군데 서류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계속 시련을 주신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특히 신앙 안에서 준비했는데 더 잘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더디니까 더 낙담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또래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벌써 취업을 해서 각자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저만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들도 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들 같고, 또 순모임도 다 각자 가면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어도 와닿지도 않고, 또 일상 나눔할 때도 그냥 매번 똑같은 일상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약간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막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과정과 태도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답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기도는 잘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도 요즘 잘 안 하고 있고 잘 안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그럴 수 들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마음이 많이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요셉도 억울한 감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기도 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은 총리로,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진해 형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의미 있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해 형제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진해 형제를 다듬는 시간이실 수 있어요. 그러신 거라면 진짜 그러신 거라면 광야가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혹시 괜찮다면 잠깐 기도 같이 해도 돼요? 네, 좋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해 형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해 형제가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진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진해 형제 언제든지 마음 힘들면 연락 줘요. 하나님은 진해 형제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니까 진해 형제에게 꼭 맞는 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안부 전화 드릴게요.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그렇죠? 네, 오늘 대화로 마음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빠 언제 와? 류나, 아빠 곧 들어갈 거야. 형아랑 같이 아이워십 하고 있어. 알겠지? 우리 오늘은 어디 읽을 차례지? 여호수아. 진짜? 야, 레위기에서 어떻게 벌써 여호수아야? 어쨌든 알겠어. 그럼 아빠 가서 같이 읽자. 조금만 기다려. 유나, 아빠 지금 할 일 있어서 마무리하고 돌아갈 거니까 형아랑 아이워십 잘하고 있어. 알겠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청년 이팀 순장 위지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순에 있는 진해가 한동안 잘 나오다가 요새 다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요. 지난번 전도사님과 전화 신방하고 나서 취뽀했다고 한참 교회에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전도사님께서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쩐지 저번에 전화 신방 후에 취업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교회 잘 나왔었는데 안 보이더라. 신입사원이라서 뭔가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지선 순장님 안녕하세요. 연락 줘서 고마워요. 진해 형제한테 제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자, 지금쯤 퇴근했으려나? 네,
여보세요. 네, 진해 형제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교회 또 안 보이길래 전화해봤지. 네. 퇴근했죠? 네, 지금 막 퇴근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럼 이제 퇴근길이겠네. 통화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퇴근도 늦게 하고 많이 낯설고, 그쵸? 네. 좀 낯설긴 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서요. 안 그래도 지선 누나한테 연락하는데 답장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정말 취업하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걸 좀 더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일 자체도 굉장히 낯선데 사람들 눈치 보고 윗사람에게 매번 맞춰야 하고 하루하루 퇴근하면 완전 탈진 상태예요. 평일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주말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기도할 힘도 잘 안 생기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간 직장인데 막상 현실은 기쁘지도 않고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는 체력도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요. 고민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해 형제 신앙이 약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시 세우는 시기요? 네, 광야를 벗어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해 형제를 더 다듬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낯선 사회 문화 속에서 누구도 챙겨주지 못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진해 형제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힘겨움은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작일 거예요. 혹시 괜찮다면 오늘도 함께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해 형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앞다투어 경쟁하기에 바쁘며 자신의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곳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진해 형제 혹시 매주 교회 참석은 좀 어려워도 혹시 저랑 짧게라도 통화로 이렇게 묵상 나눔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혼자 버티기는 조금 힘든 시간일 수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자주 못 오는 상황이 교회에 자주 못 오는 상황이 생겨도 주님은 언제나 진해 형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교회로 오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차. 아이고, 내가 너무 진해 형제 시간을 많이 뺏었다. 조심히 잘 들어가고 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카톡 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사 아저씨, 잠시만요. 끝입니다. 네, 연극에 얼마나 집중하셨던지 연극에서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도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떨린 나머지 10절부터 읽어야 했는데 13절부터 읽었습니다. 방송실에 너무 미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기에 앞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갤럽 인터내셔널과 메타가 세계 사회 연결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2023년에 썼다고 합니다.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로움에 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매우 또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표시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51%가 외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2023년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했더니 무려 53%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문조사를 보니까 일반 국민의 외로움 수준이 54%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인 5명 중 2명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 중에서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인이라는 이 포괄적인 거 안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1명 이상이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면 도대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했더니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가? 아마도 이것은 낙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라벨링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벨링을 해버린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5 사울에게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에게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저 5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라벨링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실수한 모습, 실패한 모습으로 라벨링 찍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나오지 않는 성도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안나가를 뒤집으면 뭐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인 청년 중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무려 24%입니다. 24%의 개신교인 중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100%의 개신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꼴이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청년들이 왜 안 나갈까? 그러면은 당신들은 교회를 출석할 때 뭘 중요시 여겼냐라고 질문했더니 응답했던 것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따뜻함과 위로가 없다. 교회 안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째,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따뜻한 위로, 나를 좀 더 환대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교회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3명 중에 1명은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가나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제일 많이 떠오른 이미지는 위로였습니다. 질문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명선 교회 안에 우리는 위로의 이 이미지가 가득한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부르죠. 사울아 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라벨링을 바꾸고 난 뒤에 사울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형제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교역자와 두 분의 청년이 너무 열심히 연극을 해줬죠.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너무 잘해서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세대 예배 이 연극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은요, 탁월한 능력, 탁월한 말씀, 탁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낙인 찍지 않고 그저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마음이고 주님 보시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도 아나니아와 같이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며 편견을 갖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선을 가지고 어디든 가라 하실 때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며 품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이 펼쳐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